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오늘 이 수요일 아침 함께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은혜 가득한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정말 잘 지켜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어거스틴의 그 하늘과 땅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늘이 무엇인가 어거스틴이 설명합니다. 땅이 무엇인가 어거스틴이 또한 설명합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한 것을 지금까지도 그 이후로 16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학의 한 부분이 창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론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창조에 대한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분야가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성경 신학 부분의 이 창조론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크게 두 가지, 하늘, 영적 세계, 땅, 세상, 즉 현실 세계. 영적 세계의 영혼과
영혼과 그리고 천국이 존재합니다. 현실 세계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세 가지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이 죄와 악이 땅의 세계, 즉 사람과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 영향을 주고 왜곡시킬 수 있어도,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 어지럽힐 수 없기 때문에 창조 질서 전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하늘과 땅의 내용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쓸 때는 한 캐톨릭의 주교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캐톨릭이 굉장히 이 계급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있고, 그 사제들 위에 주교가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교황들이 있습니다. 주교라고 다 같은 주교가 아니지요. 어떤 주교는 굉장히 힘 있고 영향력이 있고 아주 파워가 대단한 그런 주교가 있고, 또 어거스틴처럼 그냥 잘 이렇게 많이 어떤 현실적인 파워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또 그러한 그냥 주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 어거스틴이 이 캐톨릭 전체로 보았을 때는 그다지 막 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가 뭘 이렇게 말해도 다른 주교들이 또는 교황청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교황이 힘으로 누리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다른 주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영향력 있는 주교가 내 말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교황이 내 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동일한 성경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또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힘의 논리가 너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을 각각 사람들이 또는 신부님들이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럼 태초가 무엇이냐? 천지, 하늘과 땅이 무엇이냐? 창조는 어떤 과정을 했는가?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이 사람들마다 또는 주교들마다 각각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자기의 묵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어거스틴이 이 창조, 하늘과 땅,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부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 위한 짤막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하늘과 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크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늘은 영원한 존재이고 땅은 시간과 변화에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거스틴은 자기의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해석, 자기의 신학적 의견을 분명히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주교가 또는 교황이 아이고 어거스틴아, 너 그거 다 엉터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고 힘으로 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말한 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답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해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이 다소 듣는데 둔한 사람일 경우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교나 또는 교황이 너가 말한 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 진리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또는 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네가 말한 게 진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챌린지를 하면은 그러면 내가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잘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즉 뭐냐면 우리 의견이 다르면 성서의 해석이 다르면 우리 대화합시다 그 얘기예요. 대화하자. 우리 서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서로 논의해보자.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 우리 서로 대화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자, 토론하자,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함께 알아나가자.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하였던 그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의 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해석, 각기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을 때는 대화하고 토론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 우리 함께 찾아가자. 이것이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특별히 이제 그 중세까지의 그 캐톨릭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요즘 캐톨릭이 달라졌어요. 요즘같이 달라지기 이전의 캐톨릭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고대, 중세, 거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뭐 최근에 이르기까지예요. 뭐 100년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전까지 캐톨릭이 과연 이렇게 성경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했는가? 우리 대화하자, 우리 토론하자, 그러면서 우리 같이 찾아가자 이렇게 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교황청에서 내린 어떤 이 성경의 해석, 이 교리라고 그러죠. 그 교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 캐톨릭 역사에서는 곧바로 파문당하고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아주 잔인하게 죽였죠. 고문하고 막 화형시키고 막 아이고 이 기독교 역사상 처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캐톨릭이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했던 그 훨씬 이상으로 잔인하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했던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의견이 다르다고. 이 해석의 다양성, 의견이 다를 때는 우리 함께 대화해보자, 우리 토론해보자. 그러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내가보자. 이런 태도를 캐톨릭이 역사의 가장 최근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힘의 논리. 그래서 파문당하고 죽임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피의 역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때가 늘 말씀드리면 AD 400년대이거든요. 아직 그때는 캐톨릭과 교황이 힘이 뭐 이렇게 세가지고 사람들 막 잔인하게 죽이고 아직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옛날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어거스틴이 경고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데 이 신앙에 너무 자기 신앙에 스스로 확신을 가져버리면 이게 독선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독선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힘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장한 폭력이 나온다는 건데 그 부분을 이미 고백록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직 자기가 말한 것만이 진리이고 둘 다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내 마음을 너그러움으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그 사람들을 인내로서 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틀렸다 그러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아니면 둘 다 옳을 수도 있다. 이걸 부정한다면 반드시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안에서는 다툼이 없사오니 내 마음을 너그러움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촉촉히 적셔 주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좀 들어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포용과 인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거스틴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런데 이렇게 포용의 마음이 없을 때, 대화와 토론의 마음이 없을 때, 인내하고자 아니할 때는 독선으로 흐르는데 바로 그것에 대한 경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독선이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참된 지식이 아니라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을, 즉 성경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유물로 삼아 성경을 나의 사유물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유물로, 교황이 캐톨릭 역사에서 늘 그래왔지요. 자신의 사유물로 삼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두의 것을, 즉 모두의 성경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사적인 거짓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사적, 개인적인 거짓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옛날에. 즉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모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믿는 것에 너무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나에 대한 확신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는 것, 다른 사람의 믿음의 내용,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이것을 존중하지 않고 이것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한다면 그건 독선이라는 거예요. 독선. 그리고 독선적인 사람이 힘까지 가지게 되면 그것은 진리를 가리우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거짓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이후의 캐톨릭, 어거스틴이 고대와 중세 그 분기점에 있었는데 어거스틴 이후의 캐톨릭이 사실 어거스틴의 이 가르침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만약에 캐톨릭의 역사가 오늘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그래서 이 포용의 마음, 이 열린 마음, 그래 의견이 다르면 우리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찾아가자, 이러한 자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독선으로 나가지 말고 독선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분명히 어거스틴이 그의 대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그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든지 간에 그것이 사랑에 관한 이 두 가지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쭉 모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그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가르침, 사랑. 이 사랑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그 말씀들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든지 간에 그것이 사랑에 관한 두 가지 계명.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다. 그 부분입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사랑에 관한 이 두 가지 계명을 위한 것인데,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한 것인데, 그 다음 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로부터 많은 견해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러한 견해들 중에 어느 하나만이 진리라고 경솔하게 단정해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은 논쟁과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사랑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해석,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교훈, 그리고 이것이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이 해석의 차이,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야지. 그리고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설령 성경 해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사랑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다 믿지 않느냐?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맞고 넌 틀리다, 이거 주장하다가 사랑을 깨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본도 모르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도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개신교 목사이지만 어거스틴 존경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어거스틴 싫어해요, 좋아해요 물어보세요. 어거스틴 싫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젊었을 때 워낙 방탕히 사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만 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새 사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신교에서도 어거스틴이 존경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열린 마음입니다.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마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의견이 다르면 그럼 우리 얘기해보자. 우리 토론해보자.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함께 찾아가보자. 이것은 지금 보아도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즉 이렇게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 바로 이것을 어거스틴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독선으로 향하게 되고, 독선의 그 근본은 교만한 마음인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고 아픔과 상처가 있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거스틴의 이 가르침, 정말 사랑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도 정말 좋은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의 가르침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서가 증거하고 있고 오늘 또한 어거스틴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 악한 원죄의 흔적이 있어 쉽지 않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독선이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어거스틴의 사랑에 대한 묵상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